할렐루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1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은 기도와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러면 일하는 모습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죄를 짓는 일, 자기를 위한 그 욕심에서 남을 해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작은 돌봄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에서 운전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옷을 빨든지 못을 박는 건축일을 하든지 또는 품을 팔든지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사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일이 잘 되게 하는 것보다 기도의 원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하나 주님이 해결해 나가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자로 서고 있어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니산월까지 되었습니다.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을 유대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니산월은 3월, 4월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그는 계속적으로 약 4개월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는 것이고 정말 감사할 때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낙담되고 힘들 때 기도할 마음을 막아버릴 때라도 주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환경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는데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근심이 있음이로다. 뭔가 근심이 있으니까 지금 왕 앞에서 당시에 이 왕은 많은 그 독살과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를 보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술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그 음식을 또 그 책임지는 장관 정도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갈 때 유다의 총독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이 왕이 아무나 그 밥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요리사를 데려다가 총독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데 얼굴에 지금 근심이 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잘못하면 이 왕의 말에 꼬투리를 잡히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무슨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대 사회 생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 앞에 그 영부인이 간다고 해서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왕비일지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갔다가는 왕이 금홀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왕 앞에 부인이라도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 뭔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알아챘을 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이게 잘못될까라고 해서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1장 11절에.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주어진 기회에 내가 먼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왕의 심기를 건드린 상황이 됐는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건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마침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도는 그냥 이야기하면서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수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것 하나님 왕이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내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을 대답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늘 하나님께 지금 잠시 주님 이 시간입니까? 내 입술과 지혜와 생각 왕의 생각도 다 바꿔주세요 하고 그냥 짧은 몇 초 사이에 지금 묵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안다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왕에게 신하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진정한 왕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지금 왕에게 요청을 지금 하고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바로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람 관계, 우리의 인생의 관계, 사업의 관계, 몸의 관계 모든 것들도 다 먼저 묻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우리가 먼저 묻고 사람들을 만나고 먼저 묻고 응답받고 그게 우리가 왕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왕의 의심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간의 지혜를 구하는 짧은 기도 그것은 이제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얼버무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왕의 마음, 내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이 황정들, 대신들, 왕비들 모두 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잠깐 그냥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불신자의 마음, 회방자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범사에 해야 됩니다. 기도가 오래될수록 점점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막연한 부흥이 아니라 단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인원들을 세워야 되고 물질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더 자세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와 또 재정적인 지원을 물질을 인원들을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증을 주시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이 신하의 도리예요. 왕이 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왕이 보내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서 왕이 그 마음이 합당하도록 그래서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 말이죠. 왕이 만일 이 일을 우리 조상들의 묘가 해파되어서 마음이 지금 좋지 않으니 고대에서 조상들의 묘는 중요한 것이죠. 선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조상들의 그 일들은 누구나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집이 그 성읍이 불탔다라고 하면 동정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여기는 유프라테스를 이야기해요.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긴 3개월의 여정을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4개월의 여정 갔죠. 그는 일반인들을 데리고 많은 부를 데리고 왔고 이 느헤미야는 군인들을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약 3개월 정도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먼 길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실랑이를 하려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군사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통행증, 안전한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행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집을 위하여 성곽과 문과 속한 영문의 문과 또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가 허락을 받고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삶을 가지고 그가 가는데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훨씬 기도가 빠르고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구체적일 때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주님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건강을 어디까지 주님 내가 운동하는 거 다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워서 지금 걷는 사람 30분 건 사람이 5월까지 아니면 여름까지 1시간을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5분, 하루에 10분 그렇게 정하면서 그런 기도를 내가 해나가면 구체적으로 내가 체력이 더 필요하구나. 내가 더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기도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가 2명 하겠다. 내가 3명 하겠다. 10명 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바쁜 것이에요. 한 달에 1명씩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몇 명씩은 전도해야 10명에게 해야 1명이 올까 말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일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고 지혜가 따르고 내가 이 사람을 오게 하려면 먼저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일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고, 점점 막연한 것이 구체화가 될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교회도 섬기는 것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이 교회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이것들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범사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통행증도 얻었고 또 재정을 지원하는 공문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받은 느헤미야는 군사들의 호송을 받고 유대로 오게 되었어요.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그동안 그냥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요. 사단이 우리가 다 잠잘 때는 그냥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긴장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분리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자주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열고 주님의 우리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회복시키는 것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박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선한 손들의 도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주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밤에 야간 시차를 온지 그 3개월 동안에 왔으니까 일의 여독도 얼마나 여행의 여독도 있겠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는 지금 밤중에 이 무너진 것들을 혼자 몇 명만 수하들만 데리고 비밀리에 순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들이 모략을 세우고 근심하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15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비바람과 모래와 흙더미에 폐허가 된 채 있는 성읍을 돌아봅니다. 기도는 준비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내 인생도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려면 다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혜를 받고 하나님 행동하고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청사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는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이 시대에 비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과 지체들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일과 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 일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만남들도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간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다시 우리는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아는 지체들을 더욱더 신경 써서 돌보고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믿음의 회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